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24일입니다. 사람들이 오늘을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로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그 전날은 이브날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이 항상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잘 거두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근데 전에 같으면 어때요? 12월 달만 들었으면은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이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너무 조용해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혹시나 캐롤이 울려 퍼지려나 싶어가지고 틀어보니까 트는 데가 없어요. 나오는 데가 없고 매스컴이 조용하면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한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한 날을 누가 정했느냐?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동짓날인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이렇게 지정했다는 추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 세계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정해놓고 모두 축제들을 합니다. 물론 다른 날로 하는 나라들도 가끔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지만도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시끄럽다가 요즘 너무 조용했었어요.
저는 이 세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마귀의 계략인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닌 12월 25일을 탄생일로 만들어 놓고 전 세상 사람들이 그날을 축하고 기념하고 하니까 마귀가 정해놓고 보니까 이 날짜를 잘못 정해놨나? 그래서 그 계획을 바꿔주는 게 아니냐. 안 되겠다.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을 못 전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용해지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그 삶에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18절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을 해놓고 보여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베들레헴은 여기가 유다가 살고 있던 땅입니다. 거기에 이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 곳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약혼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죠. 약혼하고는 친정에서 1년인가 얼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약혼 해놔놓고 같이 동침을 하지 않고 한 집에 살고 있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약혼한 여자가 그 약혼한 남편과의 관계로 잉태가 되면은 괜찮은데, 부정을 해서 잉태가 되면은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엄한 벌을 내립니다. 신명기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95페이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5페이지에 22장 23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니라.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둘 다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법이 엄중했습니다. 거기만 그랬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결혼이 어떻게 돼요? 파탄이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나하고 약혼했는데 아기를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졌으면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고발을 하게 되면은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요셉은 괘씸하지만 제 여자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 여자한테 이혼 증서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조용히 내가 제 여자하고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번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20절. 자,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번민을 하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내가 조용히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남자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금방 돌아졌을까? 마음이 풀렸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난 사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잉태되어 아들을 놓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다고요? 이루려 하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려 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어떻다고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700년 전에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의 소국들은 다 각자가 호적을 해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이 호주공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노는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탄생에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다고요?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리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 드려야 돼요. 우리 큰애는 그때는 본적에 가서 호적을 했습니다. 우리 애 데리고 우리 고향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 가서 호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내가 나는 곳이 아니라도 괜찮고 전산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도 됩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애기 초대 호적하러 이제 고향을 가다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어린이를 가는 애기니까요 개를 먹었어요. 차는 덜커덩거리고 전부 비포장거리고 도로고 그때에도 도로가 엄청 나빴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자기에게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무리 내가 좋은 표현력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때 누가 갔는가 한번 볼까요? 자,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요셉도 왜 요셉이 거기에 갔어요? 4절에 이 요셉도 유다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서 살았다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동네는 저 북부 지역에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사렛과 유대 땅에까지 거리가 자그만치 150km, 약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애기는 배가 있는데 뭐 낙타를 탔든지 뭘 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차도 없고. 그런데 그 멀리서 왕의 명령이니까 따르지 않을 수는 없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고향이 더 정확하게 어디있는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6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면은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요셉의 고향은 이 다윗이 살던 유다 땅, 이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적하러 애기 놓고 가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빨리 가서 하든지, 왜 하필 애기는 배는 불러가지고 옳게 걸으면 옳게 걸었겠어요? 그 타고 가는 낙타를 또 두 사람 태우러 가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낙타를 탄지 뭐 탄지 몰라도 배에 애기가 있으니까 더 무거웠겠죠. 아무튼 이 명령이 내려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다시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볼게요. 자,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찬날 다 됐을 때 분명히 언제쯤 애기가 놓는다는 것은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해산할 날이 다 찬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는 길이 더 더뎌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더 더뎌가지고, 여기서 놓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가 내게 했어. 구원자가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찾으니까 멀리서 오는 길이라 가지고 그런지 이 다른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와가지고 여관 방들을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다고요? 구유에 있어요.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좀 이쁘게 조작했는 그림입니다. 사실 그 마구간이 이렇게 예쁘겠어요? 이 마구간에서 짐승들도 많이 있고 여기서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일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어요. 이것이 구유입니다. 구유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는 말 소죽통입니다. 네, 소죽통이 갑니다. 저기다가 소 여물을 썰어가지고 넣어주기도 하고 물도 부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소 먹이는 통입니다. 소 밥그릇이에요. 예수님을 태어나셔가지고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저 구유에다가 눕혀 놓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신 분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 호적이라는 항구력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도록 불러들인 거예요.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자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렇게 호적하라고 언명을 내렸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구스도를 이용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왕도 쓸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마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나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았으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류의 죄를 없애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전 인류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왔지만 모든 사람이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도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면 기뻐하심을 벗은 사람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평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손뼉치고 춤추고 뛰놀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뻐하심을 입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만 틀면은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나가면은 뭐예요? 전부 징글벨 소리, 예수 그리스도 나셨네. 각 교회마다 난립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트리도 잘 보이지도 않고 캐롤도 어딜 가고 없고 너무 조용한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악한 마귀가 예수님 탄신일이 아닌 날을 25일을 예수님 탄신일로 만들어 놔놓고 막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너무 흥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너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일 아니냐? 저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기념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생일 그날을 기념을 했어요. 아들, 딸들도 오고 오늘 우리 아버지 엄마 생일인데 하면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난립니다. 회갑 때면은 모두 회갑년 한다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잔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그 날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때요? 이날은 안 맞으니까 애들은 전부 직장 대기하니까 그만 토요일 날로 하자. 그날 자기가 태어난 날도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요. 비록 예수님이 그날 탄생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는 효과는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간악한 마귀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간악한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현장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 헤롯 왕을 이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13절을 한번 봅니다. 14절을 한번 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다고요? 이루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목에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 이 박사들한테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태어난 것을 알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해라.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헤롯한테 안 가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헤롯이 그 썩을 줄 알고 거기에 있는 2살 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셨어요. 그들이 마귀가 아무리 깨를 내어도 하나님을 능가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그 마귀의 속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셨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때는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세상을 조용하게 캐롤을 한번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는 저작권이라는 돈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지금 현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마귀는 틈만 하면은 이렇게 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틈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요.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미혹해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또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38절부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은 6장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인류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오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는 영혼이 들어가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순종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른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림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바치는 것이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놔. 그런데 뭐라고요?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을 이 아들을 믿고 모두 영생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니다. 45페이지. 26장 45페이지.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다투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 준비를 하였더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유월절 준비하시려고 왔다. 이 유월절 준비가 뭐예요? 유월절 양이 뭐예요? 유월절 양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뒤로 한 장 넘겨서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부터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끝나게 피니라.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브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76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11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임성호 집사님 오셔가지고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10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떡을 나눴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 몸이 한 몸이듯이 떡덩이를 한 덩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지는 못하지만 이 떡으로 예수님의 살이라는 상징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우리는 기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또 누가복음 11장 2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죠. 네. 11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다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각자 가지고 있는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님께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저 성자식이 떡 떼고 포도즙을 마시고 그것이 끝날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만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와 성전식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배를 우리 식구들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항상 화목하고 즐거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마치면 또 각처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